우리 그동안 살펴봤던 본문이 이제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인데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방법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구약 성경부터 있는 거고요.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로마서에서는 대표적으로 다윗도 예를 들면서 다윗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계속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을 자주 꺼내는 이유는 사람의 행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또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거룩함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내가 거룩하기 싫어서 거룩하게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경건에 힘쓴다고 거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가슴속 깊이 믿으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를 더 깊이 믿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가슴속 깊이 또 믿고, 내가 예수와 함께 새롭게 부활됐다는 사실을 믿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야, 옛날에 나는 아니야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유익하라고 준 거거든요, 원래. 그렇지만 그 율법 자체가 사람들에게 죄를 없애는 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율법은 법이거든요. 법이어서 그 법 자체가 죄를 없애게 하지는 못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법을 아주 잘 만들면 죄가 없어질 거다. 잘 아시다시피 법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사람들은 더 큰 죄인이 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도로교통법이 없을 때는 우리는 도로교통법을 범하지 않았거든요. 도로교통법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도로교통법 한두 번씩 다 평생에 범하게 되고, 또 우리 과거에 코로나가 한참 돌고 있을 때 교회가 문 여는 게 불법인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예배 드리는 게 불법이었거든요. 법이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갑자기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고, 그럼 법 자체는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죄를 안 짓게 할 수도 없고, 법 자체는 사람들 알면 죄가 무엇인지는 알려주고 조심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죄를 없애는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에게 죄를 없애게 하는 건 오로지 믿음과 은혜와 성령뿐이에요. 성령의 감동, 예수 믿을 때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여야지 사람이 죄를 안 짓게 되지, 법적인 규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 우리들의 몸의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분이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마침내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라고 하시지만, 우리들의 몸은 여전히 현실적인 상황에서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데 우리들의 현실은 여전히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고민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과 이 거룩함이 하나가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이때가 우리가 죽을 때예요.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누구도 거룩함을 추구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 보실 때 내가 거룩함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면 착각이에요. 또 혹이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거룩하지 못하냐 할 때에도 그분이 아직까지 그리스도 앞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평생을 두고 거룩함을 추구하다가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영화를 누리게 되고, 그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냐면 성령의 법을 따른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건 이거 하면 너 죄 짓는다, 저거 하면 죄 짓는다,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뭐뭐 하지 말라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은 있습니다. 대부분 다 뭐뭐 하지 말라거든요. 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 말라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피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나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시는 분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그만해라, 용서하고 이제는 좀 잊어버려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마귀가 주는 감동이 있거든요. 참지 마. 네가 지금 그 사람에게 용서하고 뒤로 물러나게 되면 너를 얕잡아 볼 거야. 끝까지 싸우고 너나 그 사람이면 누가 죽나 한번 봐. 안 되면 같이 죽어. 이런 식으로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게 됐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감동들이 우리 가운데 오거든요. 그 감동을 따라 행동하는 걸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르라고 합니다. 율법하고 다른 게, 율법은 계명의 규정들을 다 정해놔가지고 그걸 지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만, 성령의 법은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바꾸셔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사람들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본 본문이 로마서 7장인데요. 사실 로마서 7장이 성경이 총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총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페이지 수 말고요. 제가 말하는 건 페이지 수 말고 성경 뭐 창세기 50장, 그다음 출애굽기 41장 뭐 이런 식으로 쭉 더하면 총 1189장이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을 로마서 7장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수많은 시대를 2000년 역사를 두고 수많은 학자들이 달라붙고 의견을 달리하고 이거는 저게 맞다, 저게 이거 맞다, 서로 논쟁이 제일 많은 본문이고 지금도 합의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성경을 그냥 평상적으로 쭉 읽는 분들은 난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내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다가 예수님 믿는 거로 끝나는데 맨 끝부분에만 나와 있는 거죠. 그 맨 끝부분에 결론이 나와 있는 걸 보고 나는 그렇게 그냥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맨 끝부분에만 있는 거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규절 하나하나가 얼마나 어려운지, 세종대왕이 한글을 쉽게 만들었다고 하는데도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거를 저거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국문 해독력이 떨어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십 번 봤어요. 이거 성경 준비하면서 성경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근데 이번 분도 사실은 이제 몇 번 읽으면, 성경을 제가 원래 설교할 때 어떻게 하냐면 쭉 읽어요. 쭉 읽고 또 한 절 한 절 다 보고 또 모를 때는 주석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일단 한국말이 어려워요. 우리나라 말 자체에서도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문맥이 자꾸 안 맞고, 그러니까 학자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만 어려운 게 아니라 영어도 어렵고 또 말씀이 기록된 그리스어도 어렵습니다. 그리스에 들어가면 더 어려워요. 토시 하나하나 때문에 서로 그 때문에 갈등을 느끼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 본문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할 때 이 나가 누구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을 했다.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을 했다고 보기에는 성경 자체가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을 기록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당시에 유대인들을 얘기하거든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했던 유대인들을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럼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냐, 구원받고 난 모습이냐. 물론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느꼈던 그 마음의 고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이 인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이 그래서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되게 돌아가셔서 성경 말씀 하나 쭉 읽어보시다 보면 그래도 뭔가 잡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저도 이 부분이 워낙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뭐 아주 꼼꼼하게 다 설명하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게 4개 정도로 부분이 나눠져 있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면서 성도들이 크게 빗나가지 않는 어느 선에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서 이 본문이 시작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결혼 관계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라라고 해놨습니다. 결혼 관계를. 이 결혼 관계가 우리나라식 결혼 관계랑은 다르게 당시의 로마 법에 따진 결혼 관계를 중심으로 이해하라고 해놨는데요.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을 기준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어떤 얘기냐면 당시에 로마의 법에 따르면 결혼을 하는 경우 이제 남편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하는 경우는 여자가 재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되죠. 옛날에 우리나라 법에는 남편이 죽더라도 여자들이 수절하도록 만들어놨잖아요. 유교 법을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당시 로마 법을 기준으로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법을 기준으로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법의 기준은 뭐냐면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과 잘 지내지만 그때 여자가 남편 사귀는 동안 남편과 결혼하는 사이에 딴 남자를 만나면 그건 바람피고 음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이 딴 사람을 만나든 재혼을 하든 전혀 죄가 되지가 않아요. 또 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그러면 그게 이제 간음이 되는 거지만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딴 사람을 만나든 재혼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원칙적으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과거에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 우리가 과거에는 율법이 남편인 줄 알았어요. 저게 전부인 줄 알고 율법을 따라왔는데 우리의 새로운 남편 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율법을 기뻐하는 삶이라는 말은 이걸 안 지키면 내가 무섭고 저거 안 지키면 무섭고 그런 거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리면 이제 어떤 여자가 남편이 죽고 났어요.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남편을 만났어요. 재혼을 해가지고. 근데 늘 그냥 옛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계속 차려주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재혼한 남편이 말하기를 나는 이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당신은 왜 계속 이 음식을 차리느냐 할 때 부인이 말하기를 전 남편이 이 음식을 좋아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이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 그때 이 남편이 난 그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 이 음식을 준비해 달라 할 때 부인이 싫어요. 나는 전 남편에 대한 예의를 지키겠습니다. 또 이 여자가 몸에 향수를 뿌리는데 남편이 냄새가 싫어요. 근데 부인에게 향수를 좀 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당신 왜 그래? 전 남편은 냄새가 좋다고 했는데 이 향수가 이 사람이 싫다 그러면 안 뿌리면 되잖아요. 그 여자가 아니에요. 전 남편에 대한 예의를 지켜 내가 뿌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이 남편이 당신이 그 전 남편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니 참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또 거꾸로 남자가 재혼을 했어요. 여자랑 재혼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과거에 어떤 선물 같은 걸 새로운 부인에게 선물을 해주는데 그 부인이 이 선물을 왜 해주냐는 난 이 선물이 싫은데 근데 남자가 하는 말이 우리 전 부인이 이걸 너무 좋아했다 이 선물이 그래서 내가 이 선물을 당신에게 해준다. 그때 여자가 얘기하기를 당신 정말 자상하시군요. 그 여자가 좋아하는 걸 나한테도 해주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오나요? 또 남편이 몸에 향수를 하나 뿌리고 다니는데 그 냄새가 너무 좀 여자한테 역겨워요. 그 향수 안 뿌렸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 남자가 말하기를 왜 전 부인은 좋았는데 왜 당신 나쁘다 그러느냐. 이게 새로운 사람을 만났으면 새로운 사람하고 맞춰 살아나가야죠. 새로운 사람하고 맞춰 나가야지 전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킨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 만난 사람을 너무 무례하게 대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성경이 그 예를 드는 거거든요. 과거에 우리는 율법이 우리의 남편인 줄 알아서 우리는 그 남편이 무서웠어요. 그 남편은 늘 사람들을 정죄하고 죄인으로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더니만 예수님은 너무 좋은 분이에요. 조그만 것만 해도 잘했다 그러고 근데 전 남편은 율법은 뭐라 그러냐면 조금만 하면 잘못다 그러고 꾸지람하고 욕하고 막 그래가지고 여자가 주눅이 들었어요. 근데 재혼했는데 이 사람은 하는 것마다 당신 잘한다 그러고 예쁘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 갈등이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욕을 먹을 시점이 됐는데 왜 이 사람이 욕을 하지 않고 칭찬을 하는가.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보는 거야. 내가 잘못 사는 건데 당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 할 때 남편이 말하기를 당신 그 정도면 잘하지 뭘 잘못하느냐. 근데 그 여자가 말하기를 전 남편은 내가 사사건건 내가 다 잘못됐고 말이 많고 문제가 많다 그랬는데 당신은 괜찮느냐. 괜찮다고. 당신 나랑 살아주는 것만도 고맙다. 이렇게 말하는 남자를 만난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성경이 설명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사사건건 내가 하는 걸 다 죄라고 했던 걸 만났던 사람이 율법이고 이제는 사사건건 당신이 나와 살아주고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해주는 게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뭘 기쁘게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이제 이 사람을 만났으니 이 사람이 기뻐하는 게 뭘까 하는 걸 따라가는데 그걸 성경에서는 복음 혹은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전 남편, 율법과의 관계에 있던 것들을 이제는 좀 단절을 하고 새롭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에서도 여전히 마치 전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고 전 부인의 흔적이 남아있듯이 율법에 대한 흔적과 그런 죄에 대한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어가지고 자꾸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즐겁고 부족하더라도 감사하고 이게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너 주일 성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너 11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나도 행복하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예를 하나 드리면 이 소위 그 구약의 법하고 신약의 법 사이를 이제 단절이 됐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 폐지됐다고 봅니다. 구약의 율법이 구약 성경 전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이라고 소위 불려지는 계명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폐지됐다고 봅니다. 이거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새로운 남편인 예수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약의 법하고는 단절되고 신약의 법 상태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세계 신학계를 나눠놨거든요. 지금까지도 나눠놓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입장에 속하시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살펴보시길 바라는데,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구약의 율법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냐면 성도들은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소위 율법을 못 지켰다고 죄를 정죄할 것도 없고 자책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맘 놓고 살면 된다. 어떤 죄를 저질러도 되고 전혀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율법 폐기론자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고 절기를 지킬 필요도 없고 안식일을 지킬 필요도 없고 11조를 할 필요도 없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나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11조를 내라라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 설교는 조회수가 1000회도 안 돼요. 11조를 내지 맙시다라는 설교는 한 100만 회쯤 됩니다. 조회수가. 그러니까 11조를 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근데 근거가 없다 보니까 누가 그 얘기를 한마디 딱 해줬을 때 저기 나온다. 특히 그 사람이 유명한 경우에는 그쪽에 이제 마음이 많이 이제 쫓아가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어떻든 저희 율법 폐지론자들은 뭘 주장하냐면 구약의 음식 규정, 부정에 관련된 규정, 손을 씻고 먹느냐, 그다음에 핏째 먹느냐 마느냐, 혹은 발 달린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비늘 있는 걸 먹느냐 마느냐, 구약에 나와 있는 3대 절기를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안식일은 어떻게 지킬 것이냐, 11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폐지됐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이제 초대교회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그 사람이 이단이 그런 입장을 주장하고 있었고, 종교개혁 시대에는 마틴 루터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틴 루터는 이거보다 그래도 아주 좀 강경한 입장은 아니었는데 마틴 루터도 이런 입장을 가진 경우에 속했고, 그다음에 현대에는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파라고 부릅니다. 구원파 입장에 속하신 분들이 그런 입장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약의 율법이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이지만 구약의 율법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도 여전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음식도 조심해야 된다. 피 들어간 거 먹으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절기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그냥 정말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안식일에 뭐 먹으면 안 되고, 뭐 사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정하고 11조도 뭐 하나 11조 안 내면 넌 도둑놈이고 도둑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를 우리가 소위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을.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에 불과하지만 바리새적인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나도 정죄하고 남도 정죄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거든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남는 거는 물론 있습니다. 남는 건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로마서 8장 2절인가요? 그러면 우리를 모든 것에서 해방하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을 정죄하고 우리를 정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11조를 정확하게 딱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했다. 그런 날은 참 기분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날 좀 덜 냈거나 덜한 날은 마음이 그렇게 무겁고, 또 100원이 더한 날은 마치 더하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율법주의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세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구약의 율법이 폐지되었지만 구약에 나와 있는 윤리 규정들,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든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율법의 제3 적용이라고 하거든요. 율법이 구약의 율법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성도들의 윤리 규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십계명도 우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식일 계명도 그렇고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로 안식일과 주일 성수는 안식일은 없어졌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로. 잘 들어주세요.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구약의 안식일은 현재 없습니다. 11조 계명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지만 구약의 안식일 계명은 이제 우리는 안식일 계명을 없애는 대신에 우리는 주일날을 지킵니다. 과거에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일날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내가 구약의 신약의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예배드리고 휴식하고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신약의 주일날은 주님을 섬기는 일을 거기에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간혹 주일날을 안식일이라고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속으로는 주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안식일이란 말이 입에 익숙하기 때문에 저는 성도들이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근데 어떤 구약의 안식일 계명은 우리에게 없어졌어요. 그날 안 지킨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죄가 되거나 벌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일을 정하고 그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하루 종일 섬기고 경건을 유지하는 날로 지키죠.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이거는 성령에 따라 행하는 겁니다. 안 지키면 벌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하루를 정하고 그날 회집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10분의 1을 정확히 안 드리거나 혹은 10분의 2를 안 드리거나 하는 건 그걸 문제지 삼았습니다. 죄인이라고 만들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신약 성경에 보면 11조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11조에 대한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이단들이나 이런 분들은 성경 어디 봐라 11조 내용이 신약 성경에 어디 나오느냐, 당연히 없어요. 왜 없냐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다 드렸거든요. 그리스도 앞에 내 몸을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예물이었기 때문에 전부를 드리는 걸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10분의 1을 드리는 사람이 10분의 1을 드리는 걸 자랑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10분의 1을 드리는 사람도 자랑한 적이 없고 교회에서 목회자들도 10분의 1을 드리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걸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성경에는 11조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없어졌습니다라는 말보다는 우리는 11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들의 삶을 의당 전부를 다 드려야 하지만 전부를 못 드리니 그중에 10분의 1을 택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의 마음으로 드립니다라고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봉헌 기도를 드릴 때도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의당 전부를 드려야 하지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와 작은 예물을 11조라는 이름으로, 감사라는 이름으로, 주일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왜냐하면 10분의 1을 드리고 마음이 굉장히 만족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10분의 1 드렸다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나요? 10분의 1을 드렸다고? 그렇지 않잖아요. 못 드린 사람들은 막 마음이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나는 도둑이야, 나는 주님 걸 껴먹었어, 우리 집에 안 되는 게 내가 11조를 안 드려가지고 내가 이제 벌을 받는가 봐, 누구는 11조는 빚을 내서라도 11조를 하려는데 11조가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11조는 내 삶에 감사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중직자들이 되거나 교회에 이제 중직이 되는 분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과 예배를 드리는 일과 선교를 하는 일이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최소한의 예의를 다하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잘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칼빈이나 혹은 종교개혁자 중에 개혁주의 신학이거나 혹은 장로교 신학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처럼 폐기론자처럼 아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누가 만약에 음식 먹을 때 뭐 잘못 먹으면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먹긴 뭐 들었어, 음식도 막 못 먹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성경에서는 음식 규정은 딱 이렇게 있잖아요. 뭐든지 먹을 수 있지만 혹이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먹지 마라. 그 사람의 신앙을 생각하고 먹지 마라. 그러나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너한테 죄가 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이 술을 먹는 것이 옳으냐? 술 먹는다고 그리스도인들 죄인으로 성경이 몰아가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인들 술을 먹지 않기로 합의를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술 문제나 도박 문제로 나라가 무너지는 지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에서는 끊어야 될 악으로 이 도박과 술, 담배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걸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왔거든요. 그렇지만 누가 조금 먹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그걸 먹는 걸 봤을 때 시험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보실 때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그냥 술 한잔 하는 걸 여러분들이 봤다. 아, 우리 목사님도 자유롭게 사시는 것보다는 목사가 술을 먹는 건 아니지, 이렇게 시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원래도 먹지도 않았습니다만 혹시라도 유혹거리가 있었다, 나는 술을 안 먹겠습니다. 혹시라도 시험 드는 사람들 술을 안 먹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잘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정죄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성심껏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가치일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폐기시키셨고 복음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율법은 나쁜 것이군요, 율법은 없어져야 되는 거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이 나쁜 건가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시면 성경 말씀에 12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율법이 나쁜 게 돼버렸나요? 율법이 나쁜 게 돼버린 이유는 사람들이 율법을 악용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시면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우리들에게 탐심을 갖지 말라 그러고 죄를 짓지 말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 율법을 나쁜 용도로 이용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를 하나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잘 지내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를 그냥 평범한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한 가지 기준점을 줬습니다. 요거만 행해라. 뭐냐면 뭐든지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라. 나쁘게 하려고 준 게 아닙니다. 이게 거룩한 백성을 만들려고 준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거 다 먹으면 다른 거 다 먹고 그거 안 먹어도 되거든요. 저는 무슨 맛일까? 그걸 혹 먹어버린 거예요. 율법이 나쁜 건가요? 하나님이 나쁜 건가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그걸 먹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죽는 줄 알면서도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을 죽이려고 선악과를 가운데 둔 하나님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잘못된 건가요?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우리 인간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망들이 율법을 자꾸만 범할 수밖에 없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서 도둑질 안 범하는 게 아니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러면 더 도둑질을 범하고, 시기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또 시기하고, 타락하지 말라 타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게 하는 건 율법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들어있는 인간의 욕심들, 죄의 욕망들, 그게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 말씀 13절에 가보시면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또 우리 20절에 가보시면 만일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 속에 거하는 것 죄니라. 지금 자기 자신을 두 개로 나눠놨죠.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자신의 몸은 자꾸만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 중에 죄 짓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구 미워하고 싶은 사람, 누구 죽이고 싶은 사람, 그런 마음을 처음부터 갖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들과 죄의 습성들이 계속 우리를 사로잡아요. 계속 사로잡아가지고 나는 누군가를 한번 이렇게 좀 미워하다가도 용서해야지라고 싶은데 죄의 욕망은 자꾸만 너 그거 말이야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너 서운하잖아. 참으면 안 돼. 그냥 지나가면 그 사람 너 얕잡아봐. 끝까지 싸워. 용서하지 마.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자꾸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용서해라, 덮어라 그러는데, 우리 마음속에 또 하나의 법은 뭐냐면 참으면 안 돼. 참으면 너 얕잡아 본다니까. 그냥 끝까지 싸워가지고 너가 죽든 그 사람이 죽든 다 죽든 한 가지 택해.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하면 넘어가고 용서할 수 있는 부부관계나 이런 데서도 서로 뭐 치고받고 싸우고 끝을 보겠다고 사람들이 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라고 자꾸만 얘기하지만, 우리들 몸 안에 있는 육의 법이 자꾸 우리를 더 악한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마음속에 이 문제를 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의 한편에서는 선을 행해야 되는 건 아는데 몸은 전혀 안 따르는 거예요. 몸은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들고, 마음속 한편으로는 또 양심은 이러면 안 되지, 바르게 살아야 하는데, 자꾸만 내 몸은, 내 욕심은 자꾸만, 저희 성경에서 이걸 육욕이라고 부르거든요. 육신의 욕심은 점점점 우리를 죄의 방향으로 자꾸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마음에 큰 갈등을 느끼게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라는 말을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을 부르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 상태의 사도 바울을 부르는 말이거든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고민이 뭐냐면, 뭐가 옳은 줄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옳은 줄 아는데 몸이 안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쉬어라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나는 쉬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쉬면, 우리 다 쉬고 종들도 다 쉬면 소득이 당장 줄어들거든요. 나만 쉬고 딴 사람들이 일을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뭐라 그랬거든요. 당시에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 너희들 잘해라라고 했는데, 그 11조 낸다고 해서 더 큰 상을 받거나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다 보니까 성전 문이 닫혀지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떠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곳까지 결국 가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갈등이 있어요. 특히 경건한 분들일수록, 당시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모습에서는 경건한 사람들일수록 마음의 갈등이 큽니다. 내가 기도 생활하면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남을 나눠주고도 못 나눠준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고도 사랑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경건을 추구하지 않는 분들은 누군가에게 100원만 줘도 마음이 뿌듯해요. 성경 한 장만 읽어도요, 왠지 성경 다 읽은 것 같아요. 누구 조금 도와줬다? 엄청나게 큰 거 같고 하늘에 상이 막 쌓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경건에 힘쓰는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좋은 거 먹는데 누구 못 먹는 것 같아 속상하고, 또 아무 일 없어도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어려운 사람들 살고 있는데, 내가 이건 내가 더 나눠야 되는데 못 나누는 것 같아 죄송스럽고, 그게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이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 그리스도인들 말고 이 그리스도인 전의 모습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정말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갈등이 뭐냐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경건도 안 되고 거룩도 안 되고 위선만 늘어나는 겁니다. 위선만 늘어나니까 24절에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다가 답을 하나 찾게 되는데 그 25절이 답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을 보지 않으시고 나의 선행과 나의 노력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저 믿음으로만 구원을 하신다고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으시거든요. 그냥 너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자유를 주고 네가 하나님 따라 순종하도록 내가 성령으로 만들어주겠다. 전 부족한데요. 그저 믿기만 해라.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난 그래도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근데 우리 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죠? 왜 어떤 분이 택시를 탔는데, 시골 할머니가 택시 탔는데 이 보따리를 안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려놓으시죠라고 할 때, 택시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보따리까지 내려놓습니까? 그런 얘기 했다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그런 굴레를 메고 가야지만이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고 예수 믿으면 변화된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자유롭게 살아라. 그래서 율법에 얽매이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래서 그게 복음인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예수 믿으면 즐거워지고, 좀 못해도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면 좋죠. 못할 수도 있거든요.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마음에 좀 안타까운 마음은 갖지만 그래, 누구를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돼요. 다음 좀 더 잘 드려야지. 11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 잘 드리면서 중직의 자세를 갖추는 게 좋지만 못했다가 가지고 나는 도둑놈이야, 나는 뭐 주님 걸 훔쳤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더 드렸다고 뭐 자랑할 것도 없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헌물도 하고 또 내가 주일도 잘 지키고 누구도 도와주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거지, 내 부족한 모습을 봤다고 그것 때문에 정죄하거나 쓰러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란 말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도대체 누가 나를 구원하고, 율법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주신 것인데 그 거룩함을 이용해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또 다른 죄를 저지르고,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만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법으로 금지사항을 만들어놨는데 금지사항이 도리어 우리를 더 큰 죄악으로 몰고 가거든요. 한번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율법은 자꾸 우리를 더 죄인으로 만드는데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가는데 보면은 여기 저 유대별 초등학교 앞에 30km짜리 있습니다. 신호등이 얼마 전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신호등 쭉 타고 가면 됐거든요. 근데 이 30km짜리 신호등이 만들어졌어요. 왜 만들었냐면 학교 앞에서 아이들 사고 덜 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제가 저희 집까지 가는데 신호등이 3번이니까 4번을 걸치게 돼요. 이 신호를 안 걸리고 가려면 여기서 나가자마자 50km, 60km 달리면 돼요. 그러다 30km 신호등 앞에 잠깐 섰다가 탁 달리면 돼요. 그러면 집에 도착할 수 있거든요. 언제부턴가 제가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여기 딱 나가다 신호등 딱 보고 딱 달려가요. 천천히 가야 되는데 잘 안 가요. 근데 그 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꾸 나도 모르게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근데 그 법은 우리 그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를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리어 신호를 위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한 번도. 그렇지만 지금 보면 노란 신호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날이 많아요. 제 자신을 보면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이제 법의 상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치 신호등이 하나도 없는 독일의 아우토반이라 그러나요? 그런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속도를 40km를 가도 내 맘대로, 50km를 가도 내 맘대로, 100km를 가도 내 맘대로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천천히 가야 되겠다, 오늘 좀 빨리 가야 되겠다. 누구도 나를 그걸 가지고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 주신 복이 그거예요. 네 마음대로 예수 믿는 마음으로 즐겁게 살아라. 좀 천천히 가면 어떻느냐, 좀 빨리 가면 어떻느냐, 더 낼 수도 있고 덜 낼 수도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라. 이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결론을 맺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3가지 항목이 성도들이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 봐 그러는데요. 이 소위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폐기라고 보는 개념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구약의 율법은 필요 없다. 그러니 구약의 윤리 규정도 필요 없고, 음식도 부정의 규례도 필요 없고, 주일 성수도 11조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율법 폐기론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우리가 가까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구원파 사람들이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율법에 맹여가지고 누구 뭐 하나 하지 않으면 자꾸 누구를 정죄하고 몰아가고, 신앙생활 즐겁게 하려고 그러는데 늘 마음속에 성도들은 죄책감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옳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복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개혁주의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윤리 규정은 그대로 지킵니다. 10계명 같은 경우는 윤리 규정으로 주신 거거든요. 여전히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윤리의 계명들을 우리가 그 정신을 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켰거든요. 올로 목사님 설교 중에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수장절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수장절과 추수감사절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상관도 없지만 수장절이 원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로 드렸으니 수장절은 없어졌지만 우리는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을 정해서 그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로 드리자라고 해서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냥 수장절인 거고, 우리 추수감사절 날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추수감사 성경이 안 나오니까 없애버렸어요. 성탄절도 그다음에 부활절도 없앤 교회가 많습니다. 성경이 없다면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신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한 날을 기념하고,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가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정하는 한 날을 정해가지고 그날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리스도인들 이 말씀을 늘 마음에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릴 때 윤리 규정은 잘 지켜야 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법은 하나님 많이 없애셨지만 사랑과 소위 은혜라고 하는 이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의미가 바뀐 경우, 예를 들어서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거든요.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보다 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애쓰고 11조는 하지 않으면 과거에는 죄였지만 지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과 헌신의 모습으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 길이 없을 때, 정말 절망 중에 있을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라 할 때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누가 정해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은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를 자꾸 여쭤보셔야 돼요. 이때 성령은 내게 뭐라고 율법에 뭐라고 나왔냐가 아니라, 율법도 중요한 규정입니다만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사로잡지 못한다라고 말하거든요. 항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자유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혼인한 신부가 되었기에 이제는 과거 율법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들이 되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들을 다 누리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자유와 기쁨을 성도들이 늘 누리게 하시고 부족한 것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넘치는 것에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